새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회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진리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자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 동안 뒤돌아봤을 때에 내가 이러한 것은 잘못됐구나라고 했을 때 깨달았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근데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터치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요 제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에서 말씀을 막 전할 때가 이렇게 보면은 저게 그 전에 행했던 것이 죄였구나. 근데 저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 죄를 씻어낸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그래요. 맑은 물로 회개는 여러분들로 물로 여러분들 세례는 그 죄를 씻어냄을 말하고 있는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전한 날을 돌아보고 깨닫는 자가 되었을 때에 죄를 회개하는 역사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용서가 이루어졌고 여기서는 맑은 물로 씻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반드시 세례는 제사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여러분들 인간이 저지르지만 그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반드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뭐냐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뭐라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씻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에 대해서 책임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한다? 담당시키셨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여러분들 무너뜨리고 그 예수가 빛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죄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생각과 교만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무너지니까 이 몸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적응이 되고 회복이 된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흥성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둘째 날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듯이 몸이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움직여지는 게 메인 것이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유일하신 존재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죄를 그냥 냅둔다. 사함을 주신다. 죄를 사함을 주시는 역사가 그냥 죄로 그냥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가 있는 것에서는 여러분들요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어. 임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자기 땅에 왔더라. 자기 집에 자기 땅에 왔어도 그들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했을 때 여러분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례는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우쳐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역사 일어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여러분들이 많은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에게로 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전부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4절에 보면 여러분들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사명이 다시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들은 요단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여러분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도 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가 여러분들요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 일어나고 메인 것이 끌어지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 영생의 길로 갈 것이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부 다 가르쳐 주시고 당신 몸소 여러분들의 겸손함을 전부 다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여러분들 다 도망가고 자기 생업으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것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 거기 갈릴리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바다에 가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조반을 가져오라 뭐를 가져오라 이랬을 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 새로운 사명이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세요. 6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6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에 시작. 요한은 낙태 덧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추기와 성정이를
먹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무엇냐면 여러분들 메뚜기와 석청이다라고 하는 요한 자신은 자신의 삶을 음식도 구별해서 먹었어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들은 구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만약 여러분들 호레산에 부르셨을 적에 이 땅은 거룩하니까 너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세례요한은 구별되게 음식도 먹는 것도 구별되게 먹는 것을 보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삶에 그에는 청결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청결한 삶의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범은 청결한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의 명성에도 굉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의 광야 이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막 전파하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 지방과 예루살렘에 다 나가서 막 그들이 자기에게 뭐를 해요? 죄를 막 자복하고 명성이 엄청났었어요. 여러분들 말하면 여러분들요 정말로 막 쩌렁쩌렁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임박할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막 그러면서 외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막 요단에 나와서 죄를 막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막 세례를 받는 역사 일어났거든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그의 명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박한 청결한 삶으로 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호화로운 옷 대신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기름진 음식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식인 여러분들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청결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친 강야의 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나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 모두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의 나라를 여러분들 얼마만큼 사모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얼마만큼 여러분들 준비하고 보세요. 여러분들 삼라만상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아기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별들 이런 거 뭐냐면 온 천하만 무르러러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만드신 것이 그것들이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참 순종했다. 제가 여러분 부흥성 열을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른 거거든요. 다 모여라. 다 순종이거든요. 할렐루야. 다 모여라.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제3의 역사가 그냥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다시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냐는 거예요.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요즘 제가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게 돼요. 영광. 아버지 저들이 나를 영화롭게 아버지가 영화롭게 했으니 이 제자들도 하나님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광야에서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강야에서 내몰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다 사단의 세력도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두 번째는 여기에 삶의 겸손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모범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필요한 덕목이 있는 것이 뭐냐?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아요. 세례요한이 뭐 비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명성이 있어서 과시하거나 비굴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자기 것을 과시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않은 것을 축복 기도해줘라. 상대방이 나에게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게 쉽게 그 사람을 높여지게 되는가요? 높여질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 자만이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쑥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겸손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훈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면 뭘 이렇게 하면은 막 자기가 막 능력이 있어서 과시를 하면서 막 뭐가 바쁜 것 마냥 막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야만 많지.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순위야. 아버지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충만한 것이 우선순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뭐가 어떻게 되는 것 마냥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여러분들요 자기 가시를 과시하지 말고 정말로 비굴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여러분들 어떻게 배운 자만이 겸손함을 나타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겸손도 훈련이 필요하다 안 필요한 거예요.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요 낮추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높이기도 하시고 여기 보면 너를 낮추게도 줄이게도 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요 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우리 임슬기사님 왔어요. 신랑을 끌고 왔어요. 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뭔 기도? 우리 신랑이요 몸이 피곤해요. 우리 신랑이 몸이 피곤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랑이 하나님을 쳐다봐. 별걸 다 하고 이제 기도 받는다 이 소리야. 내가 봤을 때는. 기도를 해줬어요. 말씀이 나가요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 이것은 그 사람은 나한테 욕을 안 했어도 제가 이제 돌아가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것이고 너가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제 쳐다보니까 피곤하게 얼굴이 피곤하네. 그러게요. 신랑이 피곤해요. 그거 갖고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해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도만 받으면 제일이냐? 너는 나를 피곤하지 않게 먹을 것을 잘 챙겨주던지 해야지. 둘이 그러면서 또 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와가지고 기도를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저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을 나간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할렐루야. 반드시. 너는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가봅니다. 이사야서. 피곤하다고 와서 기도 받아가지고 꽝꽝꽝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챙겨주세요 그랬더니 네네네 그러고 갔어요. 열매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이사야서 55장이잖아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도 또 뭐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운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하게도 하시고. 겸손이에요. 겸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겸손하게, 우리 모두는 스스로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겸손이 여러분들 자취를 감추게 하지 아니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십시오. 어떠한지 주님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어떻게 한다고? 상실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높임을 받기만 원할 때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모두가 상실돼 버린다라는 것. 우리 모두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것을 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시작. 그가 전파하며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여러분들 겸손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뒤에 올 사람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뭐예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높임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 능하신 설 안에서 너희들은 겸손하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안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겸손히 여러분들요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의 능력을 불어넣는 여기에 불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몇 장에 나오느냐? 8절에 나옵니다. 8절, 1장 8절에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을 불어넣는 세례가 역사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세례를 받으셨잖아. 여기 보면은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요단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순간에 어떤 소리가 들려졌냐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불의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가 되어서 영생의 길을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려졌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노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오심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례요한은 아마 여기서 기절을 안 한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떨 때 역사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그게 두고두고 가요. 그게 신기하고도 놀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 가가지고 주님의 빛 되신 아버지를 만나서 여러분들 눈이 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을 두고두고 말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때, 제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그것은 그 우리의 교만과 생각을 주님께서 무너뜨리는데 여러분들요, 그것은 두고두고 그렇게 생각이 나게 하세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네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빠르겠어? 제3 주는 게 더 빠르겠냐? 제3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3의 역사가. 저는 부흥회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툭툭 생기는 게 정말로 주님이요 완전히 다 무너뜨리더라니까요. 뭐를? 죄를. 나의 교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두고두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불어넣으신 것 올라오고 비둘기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역사가 사역의 능력을 불어넣는 놀라운 세례 역사가, 성령의 세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세례 역사.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사역에 준비하는 획기적인 여러분들 지점이 여기에 바로 세례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내몰아내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성령에서 여러분들 내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사단을 능히 이겨야 안 이겨요. 능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하신 것은 마귀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사역의 능력에 부름을 넣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겸손의 역사,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다 이긴다 안 이긴다 다 물리서 말씀으로 전부 다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심정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지고 성령으로 예배가 드려졌을 때에 모든 제3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오직 그 성령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축복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복음을 그때부터 갈릴리에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회개하라,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요, 사람이 주님 앞에 모여드는 역사 일어나고 제자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12명 가지고 여러분들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기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서기관들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세례가 폭발적인. 근데 그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마귀도 왕마귀를 때려잡았다 우리야. 왕마귀를 물리쳤다 우리. 왕마귀를 때려잡. 그 다음에 이튿날에 그냥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바뀐 걸 알아.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적인 거부 육도 다 한우가 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오는 자기네 집으로 가려고 오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형이 여러분들 잡아 죽여왔으니까 야복강가에서 막 가서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그러니까는 환두박이 부러져서 여러분들요 겸손으로 땅을 겸손이 돼버리잖아. 겸손이 되면서 여러분들 형에게 구부리면서 막 나가잖아요. 그 내 생각과 내 교만 거기서 읽었던 것이 그대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어디로 바뀌어지는겨? 굽히면서 나가잖아요. 땅으로 엎드리면서 몇 번을 엎드렸다 우리야. 7 겸손. 이번에 여러분들 그런 성회가 이루어졌다니까요. 첫 번째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 하나님의 교회. 교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막 말리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냐는 거예요. 요한이 말려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걸 봐도 예수님께서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 여러분들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세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 여러분들요 참여하지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가장 가깝게 예수님의 세례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베푸시고 성령을 폭발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 영생의 길을 걷는 귀한 역사 일어나고 귀한 축복의 종들이 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10년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4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4장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뭐한다? 판단하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왜 그렇게 제가 좋아하냐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군대를 봤을 때 다 메마르고 나무로 보면 다 빼짝 말랐어도 너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면 이 뼈들이 다 살겠느냐? 아버지 다 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다 살아서 이 뼈 저 뼈가 다 살고 내 백성이 여러분들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러면서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다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고 보라 새 일을 행하겠군.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뼈 저 뼈들이 다 붙는 역사 일어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속에 두어서 여러분들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그들이 여러분들 전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군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전부 다 여러분들 고침받고 치료받고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데 있잖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